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에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세아서의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경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에 대한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호세아서의 6장 1절 3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들이 옷을 빨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3일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3일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임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해 주실 것이니 그 옛날 바로 선조들이 옷을 빨며 성결하게 자신들을 했듯이 너희들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줍니다. 여기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그러므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 주실 것이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므로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므로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알자는 말씀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 알자는 말씀의 뜻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알듯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받은 그 인포메이션을 내 삶에 적용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중매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매하는 분이 신랑은 이렇고 신부는 저렇다 하고 인포메이션을 주어서 아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 신랑과 신부가 알려면 그렇게 중매장이한테 받은 인포메이션만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데이트를 해서 서로 사귀어봐야 됩니다. 만나서 마음도 알아보고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고 같이 식사하며 같이 대화하며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를 알아갈 때 우리가 안다 그러죠.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한 건 아니죠. 오히려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런 일이 되어야 진짜 서로가 아는 거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은 마치 중매장애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부부가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알문, 믿음, 빌리프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을 넘어서서 신뢰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들은 바 그 지식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경험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자리에서 경험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을 여기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다 그럴 때는 지식을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가슴에까지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이르러야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힘써서 경험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을 뒤쫓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지요.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실행으로 옮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모험을 하는 거지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에 옮겨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요단강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물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여기 힘써 알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마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에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시나 그것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 반드시 동력이 밝아옵니다. 새벽이 됐는데도 동력이 캄캄하게 어두워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등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동력이 밝아오듯이, 어김없이 밝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 등장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힘써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팔레스틴에서는 보통 이른 비는 10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파종물 위에서 내리는 비고,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서 추수를 잘할 수 있도록 열매가 익어가도록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비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골고루 다 곡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풍년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빛이라는 것과 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분별력이 생기죠. 보이죠. 어둡던 곳에 빛이 임하면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가 임했을 때 풍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임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삶에다 적용시켜서 경험을 해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6절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6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하는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으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인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인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인애가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라. 그래서 심판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진 이슬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인애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애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또 관련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지내면 참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를 안 드리고 형식적인 제물이나 바쳐드리고 호화롭게 예배드리는 것이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서 인애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거창하게 드렸는데 삶 속에 인애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를 이웃들과 같이 나눠야 진짜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인애도 없고 예배를 드리며 얻은 은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그 인애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른 말씀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돌아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 하고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즉 하나님 자리를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왕자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삼족을 멸하는 죄가 있죠. 그것은 반역죄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지금 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원래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흉폭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아예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애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행해서 강도짓을 해서 이웃의 피로 발자국을 채운 그런 고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책임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제사를 거창하게 호화롭게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 제사가 참 제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참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배에 오는 자들을 그 은혜로 감동시키고 같이 그런 제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제사장들이 예배 의식은 거창하게 하면서 생활에 나가서는 강도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 설레이는 마음, 그 감격된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돌아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베풀고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처럼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내게 임하실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심판으로 진노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죠. 북쪽 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음행에 빠졌다. 즉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긴 일에 빠져서 온 나라가 태폐 문화가 이루어지고 향락 문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아수르 때문에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될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문화에 접해서 이제 그런 타락된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도 가만두지 않겠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바로 남쪽 유다 너희들도 진노를 면치 못한다. 왜? 남쪽 유다도 지금 똑같이 북쪽 왕국처럼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처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천에서 정말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한번 모험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실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 그런 모험,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오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성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가져와 우리의 말과 발과 손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되 그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고 승리하십시오.